8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연약할 때는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등불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깊은 골짜기 같은 때로는 터널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은혜와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여서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한탄할 때에도 주는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 주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많으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 마음과 진리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며 또한 우리의 복의 수여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요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담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또한 전하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가족을 초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지를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전도의 일을 행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의 중보 기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러한 헌신과 봉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탄하게 잘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의 사정과 세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음하는 분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의 심장에 함께 공감하며 저들의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 모두가 협력하고 또한 주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의 많은 현장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취하고자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풍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렸던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고백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교회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일 오후에는 화성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문제풀이 빠진 부분들 복사해 놨으니까 찾아가 주셔서 잘 또 이렇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간은 무더위로 인해서 전도를 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꾸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 욕구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기대수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 건데 2022년도에 나온 통계를 보자면 한국인에 대한 기대수명은 83세 정도를 사실 수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는 기간 동안은 83세 정도 되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5.80, 그러니까 66세 정도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대수명을 알면 우리가 이 삶을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83세까지 살 수 있다 그러면 일은 어느 정도 나이까지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필요한 경비가 많으니까 여유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금을 넣는다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나이 때까지 사는 동안 나의 자녀들은 몇 세가 되겠구나. 이걸 또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리고 노후에는 어디 가서 살아갈까? 이것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을 하죠. 이것처럼 무엇인가를 알면 거기에 대한 대비와 계획이 용이합니다. 오늘 말씀 단 한 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이 말, 자주자주 나오는 이 말, 이 개념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고 신앙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 세상 개념으로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불멸이죠, 불멸.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고 쭉 살아간다. 이게 영생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장 오래 사는 나무의 이 연수가 한 4,000년, 5,000년 된다 그래요. 무드셀라라고 성경에서 가장 수명이 높았던 사람의 이름을 붙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한 5,000년을 생존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살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누가 이렇게 연예인이 소천하셨다라는 이 광고가 나오잖아요. 오래전에는 할아버지 세대들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제가 성장하고 나서는 아버지 세대들이 소천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현철이라는 가수가 소천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소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젊어서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나오시는 그 탤런트 중에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또 중년의 모습도 있고 젊은이의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그 젊은이였던 분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피부는 어떻게 됐나, 주름은 또 이 몸의 두남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것을 보면서 노화와 죽음은 참 피할 수 없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영생 개념을 오늘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 이꼴 뭐라고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개념에서는 영생은 끝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알쏭달쏭합니다. 이 성경의 영생을 알려면 아는 것이다 했으니까 안다라는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안다, 히브리어 안다라는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적으로 들어서 개념적으로 안다, 이 안다가 아니고 직접 몸으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야다를 설명할 때는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속궁합, 성적 어울림을 비유하는 말이 속궁합이죠. 이 속궁합을 맞춰보고 나서 나는 내 남편을 알고 남편 또한 내가 내 아내를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남들로 다 아는 생활 습관, 성격 정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사생활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 비성적 사랑을 나누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하죠. 성애보다는 그냥 관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야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리얼리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모습으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성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것, 이것을 야다의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가장 깊은 신뢰 속에 아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공유하며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으십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정말 신뢰 가운데 알고 있는가?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거기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은 불멸로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친밀한 것,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 알도록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멸망당할 자에게 그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멸망으로부터 보호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멸망으로부터 보호라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멸망에서 우리는 이제 비껴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멸망의 길은 단순히 멸망당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의 삶을 살죠. 그러므로 그 멸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그 반대의 모습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참 자유, 구원,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에 한번 질감과 명암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해방감의 기쁨이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무력했는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가? 빛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달라진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자유함을 누리고 속박되었던 것에서 이제 노임받은 그 기쁨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생의 참다운 맛을 누리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약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영생은 관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민속학을 공부한 교수님이 이렇게 시골에 조사를 갔다가 아주 멋진 조선시대의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요강입니다, 요강. 근데 그 요강이 이 지금 발견한 집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개밥 그릇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깨지면 어쩌지? 막 조심조심 근심을 하면서 이제 주인과 이 요강, 골동품을 구매하려고 이제 거래를 하죠. 근데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사기는 양심상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의 자기입니다. 이렇게 쓸 그릇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댁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를 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개밥 그릇으로 쓰던 거라서 주인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얼마 주실 건데요? 얼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요강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0,000원이면 살 수 있을까요? 주인은 한 10,000원만 받아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한 50,000원 드리면 어떨까요? 이래도 횡재죠. 하여간 얼마를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교수님이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요강을 막 잘 닦습니다. 깨끗한 퐁퐁으로 막 씻고 잘 닦아서 물기를 없앤 다음에 여러분, 이 요강을 어떻게 쓸까요? 요강으로 쓸까요? 잘 때마다 침대 밑에 두고 요강으로 쓸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강은 가치를 알아보는 교수님에게는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개밥 그릇으로 사용됐던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죄가 그냥 점철돼서 그 가치가 다 묻혀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마치 개밥그릇 조선시대 요강처럼 이 시골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무명 촌부에게서 교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교수님은 그 가치를 알죠. 그래서 이 제품을 요강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보물로 장식장에 잘 모셔놓고 감상도 하고 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손님이 오면 은근히 자랑도 합니다. 도둑이 들까봐 때로는 보물 모아두는 창고에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소유자가 달라지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존재, 안다라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품고 싶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처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 라고 사랑을 표현하시죠.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에 눈 뜰 때부터 그때야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시작되면 바로 이 사랑은 동적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강처럼 요강은 가만히 있죠.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을 만약에 누가 선물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주 비싼 차를 누가 선물해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를 탈 때마다 이거 누가 주셨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해드리려고 막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은 그냥 소유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선물로 작용을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해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그냥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애 키우고 이걸로는 끝내지 않잖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도 깊이 의논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아파하면 바람이라도 쐬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는 그 야다의 관계, 안다라는 관계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렇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다의 관계,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십중팔구 조금씩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뻐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따라해 보셔야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항상이란 말과 범사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에도 우리가 열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눈 뜰 때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나를 변화시키죠. 인격적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습니다.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냥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다. 내가 추구해서 무엇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네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선물.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마음에 품은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그러한 대상으로 여김 받는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복 중에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오래 생활하면서 지병을 앓다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계속해서 몸이 이제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몸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그럴 때에도 이 믿음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통은 점점점 더 깊어지고 더해지지만 나는 이 고통조차도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죽음도 맞이하고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선물을 가진 자의 당당함, 선물을 가진 자의 영광스러운 품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광의 품위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품위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비록 제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신 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내밀어 주신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고 저는 이 과정을 겪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멍에를 지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조건 티켓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의 성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야?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라. 이 희락을 누리고 살아라. 내가 주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존재가 언제예요? 언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까?
언제 저에게 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졌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남들이 가진 것이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요? 언제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지평이 넓어져서 감사해야 될 이 거리들, 주제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이델베르크 58문의 내용은 바로 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영생에 관한 교리에서 어떤 이론을 얻게 됩니까? 당신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 생명이 죽은 후에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완전한 행복, 곧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천국의 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만 그 풍요함은 정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은 맛보기, 그리고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 가운데 누리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가진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궁극적인 복을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어렵게 찾아 나서고 모험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과의 관계가 바로 영생 소유냐 미소유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가 완성해 두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립니다. 기쁨이 그 삶의 특징이죠. 의로 가득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가장 큰 특징이 미워하는 대상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로 여길 대상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점점점 나의 마음은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냐면 그 말 가운데 항상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 무한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고 크게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미국 삼나무입니다. 근데 이 미국 삼나무는 이 물관이 아주 잘 발달되어서 이렇게 두꺼운 그런 나무 껍질 속에 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막 세게 누르면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물이 그 높은 100m가 넘는 그런 높이까지 물이 이렇게 공급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의 씨앗은요, 토마토만한 한데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주 뜨거운 불기운이 그 열매에 씌워졌을 때 그 열매가 벌어지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왜 자연발화가 산림에 일어나서 막 산불이 나서 다 타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다 사그러지고 사라질 때 이 나무는 그 두꺼운 물층, 마치 갑옷처럼 입고 있는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또 제2세대는 그 뜨거운 불기운을 쐬고 나서야 쫙 씨앗을 내서 그 다 타고 남은 거름, 그 풍성하게 비료가 되어 있는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기도 해요.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미국 삼나무인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하고 황폐돼 다 끊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을 지켜나가고 세월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m 이상 막 자라는 이 높이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채 2m가 그 깊이도 안 되게 뻗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그 큰 태풍에 버틸 수 있을까요? 2m 뿌리를 받고 만약에 100m를 딱 세우고 있다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나무에 비결이 있습니다. 뿌리를 멀리 뻗어요. 그리고 멀리 뻗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는 뿌리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양분도 주고요,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삼나무의 특징은 한 나무, 두 나무 이렇게 서 있기보다는 군락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연결체가 되어서 꽉 붙들어주고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너에게는 있고 그에게는 없는 달란트를 내가 사용해서 섬겨라. 네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이 또 섬기는 달란트로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불멸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고 그날부터, 관계를 맺은 그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니까,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그가 책임을 져 주시니까 나는 항상 신뢰하는 그 존재 앞에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 영생은 우리가 어렵게 무엇을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의 특징은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원수를 정하고 원수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도 바꿔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은혜 안에서 해결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나는 건강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생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단독
독립체로 놓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라. 너는 왼쪽을 붙들고 너는 오른쪽을 붙들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공동체 삶을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체로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의 존재를 야다로 알고 그 안에서 반응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력을 더욱 풍성히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조건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어깨를 짓눌러 오고 하나님 신음소리가 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은혜 안에서, 신뢰 안에서 이기고자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분히 누리며 또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